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등산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야간에 산행을 하는 분들도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낮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또 특별한 또 체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간 산행을 하려면은요,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랜턴이에요. 머리에다가 딱 쓰는 랜턴, 조그만 거 여기에 머리다가 쓰는 랜턴 있죠. 왜냐하면 밤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혹시나 넘어지게 되면 양손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플래시 손으로 들고 하면 안 되고 여기 이마에 그거를 꼭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하고 가야 된대요. 혼자 야간 산행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낮에 보이던 환경하고 밤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언제 필요할까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한 줄기 빛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죠. 밤이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요,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떻습니까? 어두움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일출하는 장면 아마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보셨을 텐데요. 태양이 언제 뜨나 이렇게 기다리면 이게 금방 안 뜨는 것 같죠. 이게 언제 뜨나 저 멀리서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작게 이렇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주변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언제 천천히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환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어두움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길다고 하여도요, 태양이 뜨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은 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빛은 실체가 있는데요, 어두움은 실체가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따라서 실체가 없는 어두움에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다 보면 많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막막할 때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요, 그때 오늘 이 구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힘이 돼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등과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고 안내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뒤로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한 장, 두 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체 176절입니다. 시편 1편이 6절이에요. 시편 1편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6절인데 이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에요. 30배 분량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편 119편은 그 주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규례, 법도, 율법, 계명, 주의 법,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176절 중에서요, 무려 105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시편 119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등은요, 넬이라고 하는데 뭐를 뜻하냐면 작은 기름 등불을 뜻해요. 작은 기름 등불.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내 발의 등. 그러면 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 위에 등을 얹고 다녔나? 근데 그거는 참실 어렵잖아요. 이거 흔들리고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고 대부분은 손으로 작은 등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 우리 경기도 여주에 우리 그 목자들하고 기관장들하고 제가 한번 좀 모시고 갔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진열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기름등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기름등불. 그래서 기름등불의 크기가요, 보통은 손바닥 작은 거에서부터 손바닥 크기에 이르기 정도까지 다양하게 그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집어넣고 심지를 해서 그것이 이제 등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뭐 손전등 요즘 딱 켜면 굉장히 환하고 멀리도 비추지만 사실은 그 기름등불, 고대에 있었던 기름등불은요 멀리 비추지를 못해요. 주변 몇 걸음 정도만, 그냥 내 주변에 몇 걸음 정도만 비칠 수 있는 것이 작은 기름등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멀리 비추지는 못하지만 내가 걸어가는 한두 걸음 앞은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를 한순간에 보여주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들의 바램은, 우리들의 욕심은 우리들의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한 번에 다 비춰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는 조금씩 알려주세요. 네, 조금씩.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야 될 때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이 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물과 물은 한두 달 이내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바닥이 났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들이 그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음식이 내려요. 그게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언제나 하루치 분량만 주셨어요. 하루치 분량만. 6일째 되는 날만 이틀치,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를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주실 거 좀 왕창 주시면 안 되나? 그래서 우리 집에 그냥 많이 좀 쟁겨놓고 좀 그냥 먹고 싶을 때 더 많이 먹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를 해야 되니까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가운데 이 구절은요,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자신들의 형제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이미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형제 국가가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했음을 미리 봤다면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똑같은 죄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끝난 것 같았어요. 다 멸망하고 다 끌려가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70년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론 죽었겠지만 또한 그곳에서 다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훈련의 기간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그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 무궁하시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자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그것이 언제나 감사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서 이 구절에서 근거해서 나온 찬양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불렀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보면 긴 어두움 가운데 완전한 소망이 없어져 보이는 그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변함없이 아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신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진로의 문제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후반부는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그래서 내 이 등은 장차 앞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후반부에서는 그것과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처럼, 달빛처럼 우리의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을 환히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훨씬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주의화되어 가는 것 같고요, 이타적인 사람들보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욱더 많죠. 많은 나라들도 이제 정책을 무조건 자국 중심주의, 자기의 나라 먼저,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한두 나라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양보하고 함께 뜻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지배하는, 자기중심성이 지배하는 모습들을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처럼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요. 옳은 길로 알고 갔는데 사실은 옳은 길이 아니었어요.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기준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없어져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변화가 빠릅니까?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못 따라가요.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다 함께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아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방식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빛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는 거예요.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요, 자신이 어두움에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별로 담배 냄새가 나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 피고 돌아오면 그 냄새를 너무나 빨리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에 이미 익숙하고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대요. 왜요? 빛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돼요.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세상에서 사건, 흉악 범죄들은 대부분 밤에 일어나요. 밤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대도시 한가운데서는 끔찍한 사건들은 물론 요즘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드물어요.
대부분의 범죄는 은밀하고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요, 도박장에 없는 것이 3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시계가 없고요, 창문이 없고요, 거울이 없대요. 시계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것을 알면 아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도박장에. 창문도 없대요. 창문이 있으면 다 검은 것으로 다 가르는데요. 왜요? 이제 밤이 지나고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자신이 도박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밤새도록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거울도 없대요. 왜요? 자신의 그 초췌한 모습, 도박으로 인해 찌들고 초췌한 모습이 보게 되면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울도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음에 목사님이 얼마나 자주 가셨길래 이런 걸 아나. 예. 꼭 가봐야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도박장에 창문을 다 어둡게 가려놔요. 원래 건축상은 있겠죠. 다 어둡게 가려놔요. 실내는 언제나 24시간 환하게 조명을 켜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만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비즈니스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두움의 특성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사실 도박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문화가 그런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는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향해야 되는지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곧 영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요, 뭐라고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육체의 눈은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에요. 익숙한 구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빛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사실 그것이 모태교인들이나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해요. 그런데 그냥 생각만 하는 거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지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의 배가 저절로 부릅니까? 오늘 아침도 걸렸는데 점심은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생각만 하니까 막 저절로 배가 부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실제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잘 먹었다고 그것이 며칠 갑니까? 오늘 잘 먹었으니까 이제 3일 후 먹어야지,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다시 또 밥을 먹어야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구절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도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실제로 먹어야죠. 그것도 매일 먹어야죠. 왜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최종 지향점은 뭘까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죠. 관념이 아니죠. 믿음은 확신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믿음의 최종 지향점은 뭡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최종 지향점은 실천에 있어요. 행함에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제가 문제가 생깁니까?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요. 큰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바로 이어져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듣는 것조차도 거부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듣느냐 안 듣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듣고 난 이후다. 듣고 난 이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듣기만 하고 귀로 만족하고 그걸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도와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열매 맺는 삶. 단순히 귀로 많이 들어서 성경 지식만 많아지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환하게 비춰주신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한 장 읽고요, 그 말씀에서 나에게 어떤 울림이 주는 말씀을 하나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결단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나중이 아니라 다음에, 시간 많을 때가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야 된다. 따라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